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9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 교회 고원생 엘리자벳은 2010년생 여자아이입니다. 엘리자벳은 초등학생입니다. 장래의 의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1591년 3월에 조선 왕실에서는 큰 회의가 열립니다. 일본으로 파견되어졌던 통신사들이 돌아와서 일본의 정황을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당시 서인과 동인의 대표들로 파견되어졌던 황윤길과 김성일 이 두 사람은 자기가 본 바를 보고합니다. 이때 먼저 서인의 대표였던 황윤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또한 일본을 살펴본 결과 일본은 곧 큰 군대를 일으켜 이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듣고 있었던 김성이라는 동인의 대표는 그 보고가 끝나자마자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반박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쟁을 일으킬 만한 큰 인물이 아니고 그의 인상은 마치 원숭이를 닮은 자라, 나약하기 그지없는 자라, 천박하기 그지없는 자라고 비하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은 결국 관철되어졌고 선조는 이 동인의 주장에 동의하여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율곡 선생은 10만 병력을 양성해서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요지부동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2년여가 지나 임진왜란이라는 엄청난 전쟁이 한반도 전체에 불바다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동인인 김성일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도 분명 약 1년여 가까이 일본에 머물면서 그 많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최신식 무기였던 조총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서인인 황윤길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파가 다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관계없이 자신의 입장에 따라 자신의 처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엄청난 악행들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이 서인과 동인들의 논쟁과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에 나타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이 말씀하심의 이 배경은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서 활동하시자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이 그 갈릴레아에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고 분석하여 내놓은 말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은 귀신을 고치고 병자를 치유하는 그 모든 기적적인 사역들은 메시아로서의 권능이 아니라 바알제불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다 라고 격하시켜버렸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메시아의 오심을 오히려 증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메시아의 오심을 부인하고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입장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인인들이 진리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이 동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 진리를 거부했던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서 있는 입장에 따라 진리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진리를 모독하기도 하고 진리가 거짓이라고 매도까지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갈등이 갈등으로 끝나야 하는 것이지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한다고 하여 오히려 그 말씀을 부정하거나 그 말씀을 모독한다면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온전히 순종치 못한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의로운 척하게 되기 위하여 내가 의인인 자처럼 세상에 보여지기 위하여 오히려 말씀을 부정한다면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월요일 너무 무거운 말씀으로 시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오늘 말씀 때문에 갈등할 수는 있어도 말씀을 오히려 내가 지키지 못한다고 하여 부정하고 거부하고 있는 영역들은 혹시 없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런 영역이 있다면 과감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나날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령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